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 관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문제, 또 결혼을 했다가 혼자 된 문제, 또 아직 결혼의 정년기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한 것, 또 이혼한 것, 결혼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문제와 가정을 꾸렸다가 이제 헤어지게 된 경우, 사별이든지 이혼이든지 이런 문제들. 요즘에도 이 문제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결혼 관계의 문제들을 통해서 결혼이다, 이혼이다, 미혼이다, 이 문제에 집중을 한 게 아니고 신앙적인 지침과 원칙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신앙과 영적인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본문을 다시 연구를 하고, 저도 바울 서신을 주로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공부를 깊이 할 때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깊이 연구한 입장에서도 보면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긴 대단한 인물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꾼다든지 만든다든지 교묘하게 이제 결론을 한 가지로 내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결론은 한 가지로 나버려요. 이 바울 같은 경우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바 주님이 바로 그런 존재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의 자리마다 온전한 응답이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31절까지 지침이 분명한 두 가지 지침을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지침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두 가지 지침을 늘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25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성경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타이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미혼인 여성, 또 결혼을 했다가 홀로 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혼인 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혼자고요. 또 결혼을 했다가 홀로 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별이 될 수도 있고, 이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고 또 갈라지게 된 그런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린도 지역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문제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지금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지만, 이거 결혼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또 이게 혼자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주변에서 결혼을 다시 해야지, 이렇게 얘기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원칙은 아닌데, 이 당시에는 혼자 산다는 것은요, 상당히 미완성적인 개념과 존재로 이해를 했었어요. 혼자 산다는 것. 그래서 이게 혼자 사는 것은 미혼이 됐든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혼자가 됐든지 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이 당시 얘기예요.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완성되지 않은 존재로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결혼해야지, 또 다시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압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아예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제가 아직 이제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원칙인 양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결혼을 했다가 혼자 된 이들도 주변에서는 자꾸 압박이 들어오니까, 바울한테 실제로 아예 노골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나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고, 모르는 바 아니겠죠. 들었겠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존재들이요, 주님과의 결혼관계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는 하나님과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듣고는 그럼 이제 나는 주님과 결혼한 관계로서 결혼 안 하고 주님만 모시면서 살면 되겠네, 이런 믿음이 있었겠죠.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이건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운 시각으로 보지도 않고 자꾸 옆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바 빨리 결혼해라. 다시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바울한테. 바울이 지금 답을 주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항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따라서 답을 계속 이렇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바울은 그때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스타일이에요. 영적인 대원칙을 일러줘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당신이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간에 원칙은 이거니 이 원칙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라고 대원칙을 설명을 해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녀와 결혼을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 혼자 된 여인에 대한 지침으로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쭉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단순히 그 자체만을 위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예수님에게 따로 말씀받은 바, 즉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처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봐도 예수님이 야 처녀들 빨리 결혼해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건 뭔 얘기냐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런 상황까지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로 이야기하신 게 없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절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에 근거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의견, 독단적인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처녀가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바울이 주님도 얘기하신 바 없고 성경에도 특별히 계명으로 주신 바 없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나오냐. 이건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못 받고 처녀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처녀가 결혼 문제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이 뒤에 부분은 신앙적인 원칙이네. 영적인 원칙이네. 그걸 근거로 해서 말을 하자면 처녀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구원과는 직결되지 않은데 이제 앞으로는 뭘 기준으로 결혼 문제와 삶의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건 결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혼하는 거와 안 하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이 행동의 지침에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결혼 안 했어? 근데 그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문란해서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이 고민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곧 환난이 임박해 있으니 결혼을 하려고 자꾸 결혼 문제를 집중을 하지 말고 환난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결혼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만약에 곧 오시게 된다면 오시기 직전에 환란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문제를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이 땅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임박한 환란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신경을 쓰여서 다른 것도 하지 못하고 환란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도 준비하지 못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그걸 준비하려는 거예요. 차라리. 자, 이제 뭐가 우선인지 얘기가 됐죠, 다. 여러분, 그게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문제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고 뒤에서 불평하고 있고 속에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마음 가운데 꽉 붙잡고 매고 있는데 그게 구원과 관련된 문제냐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이 만약 당장 임박한 그 환란 때가 오고 주님이 재림하게 될 때에 어마어마한 환란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 문제 가지고 꼭 하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여전히 씨름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요, 어마어마한 환란과 그 마지막 때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대비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이 풀려지지 않는, 계속 가슴에다 그냥 붙잡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문제를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엉뚱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주님 오셔가지고요. 임박한 환란, 어마어마한 환란을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심판받고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결정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 않고 있는 그 문제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막 환란 때가 와도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는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겠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겠느냐. 그리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환란이 임할 텐데 그 환란이 막 어마어마할 때도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겠느냐. 오히려 그 환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 안 한 채로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혼자 그냥 자신을 잘 돌보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누구처럼요? 자기처럼. 바울처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도 문제될 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다시 오시는 주님과 오시기 직전의 환란.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 교회 시대.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재 시간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까지 바로 요 사이 시간. 그래서 요게 지금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게 또 당겨진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심판과 환란에 대한 것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늘 깨어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냥이에요. 마냥. 뭔 얘기입니까?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임박한 환란과 주님의 오심.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로 이제 바울이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 여러분, 결혼하라고 다시 결혼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는 혼자된 여러분, 여러분 인생살이가 결혼을 대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결혼을 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과 주님을 다시 오심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거나 고민하다가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그 환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시고 점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미혼이고 이제 혼자가 된 이들이 힘을 얻는 거죠. 아, 이제는 내가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을 대비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내가 결혼하고 안 하고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상관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요. 생각이라고 얘기했지만 뒤에 나오는 환난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얘기는요. 이건 명확하고 성서의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피력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결혼에 대해서.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전체적인 제도와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요. 복음서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대로 몇 군데 이미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때에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올 때 환난의 때예요. 주님의 재림 때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홍수가 나서 다 쓸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기 직전까지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이상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그렇게 한 게 아닐 텐데요. 다른 일들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뭐에다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뭐랑 맞먹는 행동으로 이 비유를 하고 있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뭐예요? 결혼 생활의 신성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결혼을 남자, 여자 만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쉽게 즐기는 개념으로 결혼 문제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언제요? 홍수 전까지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여기다 이렇게 홍수 전에 결혼을 이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처럼 가볍게 여겼느냐?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식의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결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과 동급이 되었고 그게 마지막이 올 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채 결혼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노아 홍수 때 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기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을 했다 이거죠. 대비 없이. 멸망이 오고 있는데 그거 대비 없이. 그 결혼하면 뭐하냐.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가 뭔 대수냔 말이에요. 그땐. 그게 아니된 거예요. 홍수를 대비하지 못한 결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대비하지 못한, 환난을 대비하지 못한 결혼. 이게 이제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더 얘기가 되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의 때 마지막 때에는 시집 장가가는 문제가 전혀 관건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가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 여러분이 부부 관계로 여기서 유지가 됐을 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을 받으면 같이 가시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부 관계로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온전한 존재로 남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남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는 필요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것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뭘 보완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의 존재로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로서요. 결혼 관계로서가 아니라. 그럼 그때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누구와 결혼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게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결혼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대방 하나를 온전한 하나의 존재로서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거기서 온전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이걸 거기까지 끌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바처럼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거 다 근거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결혼을 대비하고 세상살이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죠. 뒤에 또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29절 같은 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지고 그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에 환난이 임하게 되는 그때가 단축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지금 만약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한 여러분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뒤에 계속돼요.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중요한 원칙 하나 더 얘기합니다.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29절 뒷부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그럼 뭐 아내가 있다는 얘기는 결혼한 사람인데요. 결혼한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 같이 해라. 결혼을 안 한 척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총각행세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뒤에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거 뭔 얘기하는 걸까요? 금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뭔 얘기입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뭘 얘기해요?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 것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혼 문제도 다른 걸로 이야기할 필요. 결혼도 이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 것들은 다 끝나게 되어 있으니 세상적인 것으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제도와 시스템이나 이 세상의 것들로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버리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관계 이 땅에서 끝이에요. 그거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쌩하니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도 시스템이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여기서 다 낡고 헤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이 옷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 세상 것은 여기서 지금 누리고 또 여기서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없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자꾸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건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것은. 여기 것이 거기까지 완벽하게 가는 게 없어요. 믿음. 또 주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개념들 외에는 세상적인 것은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잡고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붙잡지 말라. 그래서 두 가지 원칙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그거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대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가지 원칙 얘기했어요. 첫 번째, 무슨 문제든지 고민이 되고 또 질문이 생기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그런 거 질문에 대답하라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삶에서 늘 겪어내야 되는 그 순간순간의 질문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이건 아예 새겨놓으세요. 누가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그때 답을 주시란 말이에요. 성경 고린도 전서 7장 오늘 본문을 딱 펼쳐놓고 같이 읽어주면서 얘기를 해드리란 말이에요. 고민되세요? 그렇죠, 이 사람들 고민됐죠. 원칙 하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살이를 대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언젠간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임할 환난과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인생이 돼야지 이 땅의 문제를 대비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환난과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 이 세상살이를 대비하는 인생 되지 말고 임박한 환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했죠. 근본적인 원칙. 그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원칙인 건요. 이 세상 것들은요.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게 되는 걸 붙잡지 말고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것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이 답을 삼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것과 잠깐 있는 걸 무시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잠깐 있는 걸 주셨어요? 바로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깨닫고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하라고 준 걸 끝까지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성막을 하나님 나라를 알아먹으라고 준 거고 주님이 오시면 그 성막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몸과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이 관계들은 다 환난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주신 거지 그걸 연연하면서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온전한 준비, 온전한 환난을 대비, 온전하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것은 이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 잊지 마십시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한 이 삶의 두 가지 원칙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 원칙이 되겠죠. 그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 사라지고 소멸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세상 것을 집중하거나 세상 것을 대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대비하라. 이게 세 가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오늘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1절까지 기록한 결혼 문제의 고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대원칙, 제가 정리한 건 세 가지고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면 두 가지 원칙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절은요. 31절과 26절, 29절. 그래서 26, 29, 31절이 그 두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한 날 동안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삶의 자리에서 묵상해 보시면서 세 가지 원칙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구원과 직결됐느냐? 무엇을 대비하는 인생이냐?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적용하시고 정리해 보시면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명확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